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 이 사탄의 세력들, 하늘에서 떨어진 세력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는 공중의 권세고 그것은 이 지상에 있는 자들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마귀 역사에 휘어잡혀서 평생을 종노릇하며 살다가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큰 용이 무엇을 뜻하는가 했더니 성경은 바로 창세기에 나온 옛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은 표현인 거죠. 마귀, 사탄, 옛뱀, 온 천하를 꿰는 자, 예수님께서 보신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그 마귀 권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진 영적 차원의 의미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서도 계명성과 같이 반짝이던 영광을 누리던 존재가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상으로 추락해 내려온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기에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땅에 떨어진 사단의 세력은 공중 권세를 잡고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계략과 자신의 존재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죄의 욕심과 욕망에 매여서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천국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화목을 깬 존재가 바로 옛뱀이요 사탄이었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도 된다고 부추겼습니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가 심판받아 추락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창조물, 피조물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자 아담과 하와가 그 말에 미혹을 받고 먹고 말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은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불못의 심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사탄 마귀의 부추김을 통해서 죄를 통해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고 온 인류가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자는 이 땅에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만 하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당하여 살아야만 하고 결국은 죽음 앞에 서서 사망에 이르니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화목을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고, 그때로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한 이 땅 가운데서는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에 대적하여 그들을 죄짓게 만들고 심판에 이르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간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적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한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감히 예수님께로까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굴복하고 세상 영광을 향해 나아가도록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 사탄을 쫓아내셨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길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탄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는 것이 결국은 죄인의 결국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수많은 자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이 죄 문제,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를 정죄하여 멸망에 이르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면 그 수많은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죄짓다가 멸망할 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통해 사망의 역사로 끌고 가던 사단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그때부터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빛이 비추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 마귀가 지상에서 아무리 역사하려고 해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탄 마귀는 이 복음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이죠. 전에는 죄인으로서 마귀 권세에 매여 불순종의 아들들, 이 마귀 역사에 매여 있던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때로부터 어두웠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오고 사단의 진들은 무너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때로부터 그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활개치던 일을 못하게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는 이 복음의 역사를 부정하고 복음의 역사를 도리어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선택한 것은 한 가지, 수많은 종교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복음을 부정하게 만들므로 진리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이 진리로 가지 못하고 미혹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것들은 사단이 열어놓은 미혹의 문들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듬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불교를 통해서, 유교를 통해서, 힌두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간, 무속, 우상, 신앙을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어디에도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허상의 문들을 만들어 놓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죄사함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더 고차원적으로 역사합니다. 바로 두 가지 영의 역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다원주의적 역사요, 두 번째가 혼합주의적 역사입니다.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고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확장되니까 이제 사단이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다원주의적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교회 가도 좋고 불교에 가도 좋고 어떤 종교에 가도 상관없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식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원주의적 역사를 통해서 마치 교회를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혹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혼합주의적 역사는 다원주의와 함께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무엇이 문제겠는가?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에 이르는 상생이요 화합이라고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섞어두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게 만들고 유일한 구원의 주체인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일한 구원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다른 누군가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은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좁은 문, 좁은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가 창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교주의 이름을 가져다 둡니다. 그거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이고 그 모든 이단 사이비의 정체를 들어가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가 수많은 자를 미혹하는 거죠. 그럴듯한 종교적 관념을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말도 되지 않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누군가 대체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물이 있다는 말을 섞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케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아무리 흘러가고 앞으로 1000년 이상의 날들이 주어진다 해도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서 갈라지고 이 땅에서 지구상이 없어진다 해도 변개치 않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말로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복음은 영원하다고 주님께서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을 것이고 각 종교는 각자의 종교를 통해 구원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이 가득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만 주시는 구원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뿐 예수님의 말씀 전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부정하는 자는 친히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는 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체를 부정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광에서 끊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여러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 자체가 배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 평생의 신앙생활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어둠에 물든 사람이고 사단에게 미혹된 사람이고 평생 미혹되어 살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종교인으로 살다가 종교인으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종교인으로 살든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종교인으로서 멸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천국은 종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것이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양들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넌센스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마지막 때에 마귀가 수없이 미혹해서 종교적으로 다원주의적 그리고 혼합주의적 역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간악한 사단의 역사가 아주 고도로 사람들을 시험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럴듯한 언어와 방식으로 또한 문화를 통해 접근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적해야 할 원수가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옅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성도들이 화합할 수 있습니까? 화합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무너지든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이 무너지든 둘 중 하나가 무너져야 끝나는, 이것은 대적이고 원수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단의 세력들의 종국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결국은 그 자신도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받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던 자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수많은 자들도 결국은 음부에 매여 있다가 풀려져서 지옥 불못에 함께 던져져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성도는 그냥 인생 살고 사람들을 대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 대적하고 그들을 이기며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악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 성도들은 그 악의 영들과 싸워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대적자가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위해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이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주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육신의 세계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크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유업과 장차 이룰 상급을 바라보거니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는 어둠의 권세, 세력들,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방비하면서 그들과 싸워나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역사를 아셨고 항상 그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방비하시고 주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처하기 전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세상 임금은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는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보낸 졸병들이 그리고 신하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보셨고 세상 임금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자신에게로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영적 차원의 일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택하셨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적 일들을, 성령 일들을 행하시고자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혀 감지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찾아와서 너희를 요구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제자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부서뜨려서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사명의 길로 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탈탈탈 털어버리기 위해서 영적 차원에서 마귀가 찾아왔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을 충동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속이 상했고 그런 베드로의 감정을 충동해서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회방하는 일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마귀가 충동질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마귀가 속삭인 겁니까? 너의 사랑하는 스승이 죽게 됐는데 네가 제자라고 한다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 길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마귀의 충동이 있었고 그 감정에 충실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노릇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말로 예수님을 붙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이때에 베드로가 말한 그 말 안에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이 있는 것을 보셨어요. 사탄이 베드로의 감정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을 영적 차원에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섭섭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육적으로는 섭섭한 일이죠.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죽지 마시라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나를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로 가려진 것들이 있어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단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사실, 지금 베드로가 감정에 치우쳐서 마귀의 도구로,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베드로야,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사탄이 지금 너를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고 사람의 일로서 나를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단 마귀는 이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찾아와서 끝까지 이 복음과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크게 포효하면서 삼킬 자를 살피듯이 교회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를 보면서 약점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제라도 물어 뜯으려고 지금 살피고 있는 것이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어떤 중직자도 어떤 성도도 예외가 없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예외가 없고 간 예수님 믿어서 은혜가 충만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이 복음과 믿음의 역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회방의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영적 차원의 일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의 일은 영생과 영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되면 지옥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단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매한 것이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성경에서 분명히 깨어있으라고 함에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매한 것입니다. 반드시 마귀에게 넘어져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사단 마귀가 찾아와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들을 위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때의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역사하고자 왔으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으므로 제자들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고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고 사단 마귀가 너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찾아왔으나 이 기도를 통해 너희가 굳게 되었고 승리했다면 이제는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귀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다른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깨어 대적하는 성도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회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는데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마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수많은 낙심과 낭만과 불신앙과 불평에 매여 살다 보니 어느덧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이 상실되니까 삶의 헌신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기보다 세상 영광의 눈이 뜨여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세상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먹으면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명령을 저버리고 세속화되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변질의 역사, 이것이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고
그것이 마귀가 시험할 때 걸려 넘어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는 없습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가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부목사로 지내고 전도사로 보내면서 담임 목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건 많이 봤어요. 설교가 변질되는 거 보았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이 외식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의 삶이 붕괴되면서 겉으로는 목회적인 삶을 살아야 하니까 겉으로는 반짝이는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서 가정도 다 무너지고 개인적인 경건도 무너지고 설교만 그럴듯하게 하고, 오늘날 설교도 온전치 못한 설교들이 너무나 많죠. 자기가 기도하면서 은혜 받아서 설교하기보다 여기저기 다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변질됩니다. 처음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성도가 기도가 말라버리면 심령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다행이죠. 말라버린 채로 내가 예수님 믿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어떤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원수, 마귀가 있다는 얘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르고 힘들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목덜미를 물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의 목마름은 이해하고 영적으로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만 그 빈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고 믿음의 길에서 나를 파산의 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은 삶 속에서 이렇게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연약한 나만 있지, 이 세계를 주관하는 어둠의 권세,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를까지도 무너뜨리고 예수님마저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이, 여러분,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교회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목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권사, 기도하지 않은 집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아도 저는 그래도 예배 생활하면서 문제가 없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시험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자는 자기가 자는 줄을 모릅니다. 자고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니까 왜 치냐는 거예요. 자고 있으니까 쳤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언제 잤냐는 겁니다. 잠시 사이에 잤는데 자기는 몰라요. 아늑했을 뿐이죠.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깨우면 아이들이 자기 안 잤다는 거예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코를 골았는데 안 잤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진실은 뭡니까? 잤어요. 잤으니까 못 드는 것이고 아무 반응도 없던 것이죠. 영적으로 성도가 잠드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느냐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며 살고 있는가가, 그것이 정확한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란하게 신앙의 일들을 얘기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고 사두개인의 길로 갑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돼 있고 신앙은 붕괴되어 버리게 돼 있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삶의 수많은 죄악의 욕망에 추락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삶의 근심과 낙심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수많은 괴로움이 뒤흔들어 버리는데도, 지금 시험의 역사가 내 신앙과 믿음을 붕괴시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인생이란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자꾸 이 문제를 영적 문제로 해석하지 않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었으니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목줄을 쥐고 끌고 가고 있음에도 이것이 마귀적 역사고 마귀가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해결책이 없죠. 여러분, 암에 걸렸고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가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안 있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진단을 했으면 그 진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그 기도하지 않을 통해 수많은 문제들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다가왔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지금 시험당하고 있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흔들어대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때 깨어 기도해야 하는구나라고 답을 내지 않으면 종국에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파손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방탕한 길로 가고 술 취함의 길로 가고 생활의 염려에 매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날은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구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어야 해요. 성도들이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깨어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과 충성을 행한 그 모든 보상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주어지는데,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시험당에 넘어져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믿는 자로서의 순종과 삶이 다 무너지고 마음이 영적으로 둔하여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덫이 되어서, 여러분 토끼가 마음껏 뛰다가 덫에 걸리면 다리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지고 사냥꾼이 그 목줄을 줍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깨어있지 않은 성도는 덫과 같이 걸려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차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고 계속해서 성도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고가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파도와 같이 야,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도 무감각하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돼요. 성도가 깨어나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사탄이 기다려줄 줄 아십니까? 사단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보다 사단의 역사를 아주 깊이 본 사람입니다. 밤마다 속삭이고 밤마다 이야기하는 사탄의 이야기. 여러분, 귀신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사람들은 귀신이 바본 줄 압니다. 그냥 뭐 계란처럼 생겨가지고 우우우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은 이제 분명히 뭐 이해한다면 이 세상 어떤 검사와 변호사보다 똑똑한 존재입니다. 제게 찾아와가지고 속삭이는데 논리적이에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밤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너는 성령 모독의 죄를 지었다. 네가 오늘 한 기도 속에 성령에 대해서 한 그 기도는 성령을 분개하게 하는 것이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계속해서 속삭이죠. 너는 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겠지만 죽고 나면 지옥에서 눈을 뜰게 될 것이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평생 예수 위에 살다가 지옥 가느니 지금이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면 조금이나마 너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으니 이미 버림받은 인생 너를 위해 살라.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대화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지략을 가지고 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천사 중에서도 권능을 가지고 있는 밝게 빛나는 존재였으므로 그가 추락했어도 그에겐 권세가 있어요. 그게 공중 권세입니다. 사람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의 권세로 대적하면 마귀가 어둠 가운데 역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 앞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인데, 성도가 이 기도의 권세를 포기하면 어둠에 잠식되어 가죠. 교회가 강력해지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을 시험하고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 개개인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화약고와 같아요. 거기서 한번 마귀가 시험에서 터지면 그 사람이 교회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연약한 자들이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을 확률이 여러분 대대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마귀가 충동하면 자기도 모른 채
베드로처럼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분별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질 때 항상 중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풍성하고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할 텐데, 삶 속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세상적으로 시달리며 살다가 교회 안에서 자존심 상한 일을 겪게 됐을 때 사단이 그때 속삭이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너를 무시하는 저들에게 너가 누군지를 보여줘라. 네가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너를 무시하지 않느냐. 가서 제대로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가서 속심껏 얘기하라고 속삭이죠.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 하는 순간 화약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약한 자들이 연쇄적으로 터져서 교회가 분열의 길로 가고, 그때부터 교회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교회가 엄청난 혼란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를 행하는 자들에게 제가 가서 지금 사단이 시험하고 있으니 자중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리어 불이 붙습니다. 목사님 제 억울한 심정도 모르면서 어떻게 저를 마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왜 우리를 사단 마귀 취급합니까? 이렇게 돼요. 정작 마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귀가 충동하는 것이 기도하면서 보여지는데 그 이야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 교회가 사분오열되고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행한 자는 엄중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지만 죽으면 지옥 갑니다. 원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교회 가는 것도 쉽고 교회 떠나는 것도 쉽고 교회 안에서 내가 소식껏 말하다가 부딪히고 싸우면 괜찮은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 들고 연못에 뛰어드는 자와 같아서 엄중한 하나님의 책임이 따르고,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다스리시는 성전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그 공동체를 깨고 부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 죽창을 가지고 찔러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배도의 길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 침묵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나 하나 죽어 하나의 미랄이 되는 길로 가지, 결단코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선동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시험당하고 지금 마귀에게 쓰임받는 것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자신들이 조심해야 돼요.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해서 신앙생활 잘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 같죠? 저 하나가 시험당해서 엉뚱한 일 하면 여러분이 저를 못 막습니다. 영적인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이 침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실함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목회자 설교가 변질되면, 여러분들 진리를 왜곡시키면 뭔가 말씀을 잘 들어도 마음에 체험도 없고 또 설령 한순간에 좋은 말씀같이 느껴져도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성도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하고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해요. 그래서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블랙홀이 되지 않으리라. 내가 문제를 터뜨리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교회 혼란을 야기하는 그 중심에 서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순간은 몰라요.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방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원수 마귀와 대적하며 설 때 교회는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부흥은 없고, 기도 없이 은혜도 없고, 기도 없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기는 방도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미 마귀에게 깊은 잠에 빠져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사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헤아려 보고 다시 기도를 통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